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9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또 멈추고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지했을 때, 오늘 읽었는데 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지하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다 순서에 따라 머무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머물렀는지를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온이 보면은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어요. 성막 가운데에 성막 보이죠?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겉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머물러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죠? 그리고 성막의 오른편, 그러니까 동쪽 편이 되는 거예요. 동쪽 편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머무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전에 읽어봤죠?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 보면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지파 중에 가장 먼저 나온다. 그래서 선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장 세 지파 중에 먼저 되는 지파를 선입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다 설명이 끝나고 다 말하는 내용 중에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다 끝나고 질문 있냐고 물어볼 때 질문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고, 또 계속 읽어보면 10절 보면 2장 10절 보면 남쪽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죠.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영 군기가 있을 것이라 해서 르우벤 지파가 남쪽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성막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세 지파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 18절에 보면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 세 지파가 성막의 서쪽 편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리고 성막의 북쪽 편은 25절부터 쭉 나오는데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 세 지파가 머무르게 됐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바로 근처에는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 자손들이 곁에서 머물렀고, 그리고 동쪽 편의 세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또 남쪽 편에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또 서쪽 편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사방에 진을 쳐서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됐냐라고 했을 텐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다 모여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느 지파든지 쉽게 성막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을 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레위 지파도 여러 족속들, 자손들이 있는데 레위 지파 중에 모세와 아론 자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는 그 레위 지파 중에 모세, 아론 자손들은 성막의 동쪽에,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은 성막의 남쪽에,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서쪽편, 레위 지파의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북쪽편에 진을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따라서 진을 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이 순서가 세 지파씩은 맞지만 꼭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 선입 지파가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가운데 여기 첫 번째로 말은 했지만 선입 지파이긴 하지만, 먼저 되는 지파이긴 하지만 그가 가운데 있어라 또는 북쪽에 있어라 남쪽에 있어라 라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진을 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면 인구수가 아까 다 읽지는 않았는데 2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인구수가 나와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가 몇 명이라고? 46,500명. 시므온 지파가 59,300명. 갓 지파가 45,650명. 이거는 이제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성인 남자들만 센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대요. 또 유다 지파는 74,600명, 이사갈 지파는 54,4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별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세 지파가 같은 쪽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같은 쪽에 있는 그런 지파들이고,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선입 지파, 먼저 된 기준이 되는, 또 앞서서 나가는 그런 지파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옆에 레아, 실바 써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거 나라 이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스라엘,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었죠? 4명이었었죠. 4명을 통해서 12자녀가 낳았는데 그 어머니에 따라서 그 지파가 묶여서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남쪽이든지 북쪽이든지 이렇게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환, 이걸 볼까요? 교환을 보시면 레아의 아들들은 다 동쪽 편에 있고 라헬의 아들들은 다 서쪽 편에 있죠.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과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남쪽 편, 그리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북쪽 편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은 서쪽 편, 그리고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의 아들들은 동쪽 편에 배쳤고, 나머지 종들에 의해서 난 아들들은 반반씩 섞어서 이렇게 배치했다라는 것들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세 지파씩은 묶어놨지만 인구를 따지면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안 똑같겠죠? 그래서 따져봤더니 동쪽 편에 있는 족속들의 수를 다 합쳤더니 몇 명 정도 돼요? 동쪽에 18만 6,400명 합치니까, 또 남쪽에 있는 지파들의 인구를 다 합쳐보니까 15만 1,450명, 서쪽 편에 있는 자손들을 다 합하니까
10만 8,100명. 또 북쪽 편에 있는 지파를 합쳐보니까 15만 7,600명. 어디가 제일 많은 게 있어요? 진에서 동쪽 편. 제일 적은 곳은 서쪽 편에 인구가 제일 적게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200만 명이나 되는데 아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자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합치면 그리고 여기는 아까 12지파를 계수했는데 거기에 레위 지파가 포함이 안 됐죠. 레위 지파는 아까 3,000명, 4,000명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00명, 2,000명 이런 식으로. 그것도 포함이 안 됐는데 그러면 다 합치면 총 아까 말한 것처럼 몇 명이 된다고요? 약 200만 명이 된대요.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떠올라요? 너무 막연하죠. 막연해서 이 성경을 너무 막연하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자료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면적을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면적하고 차이는 있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조금 더 넓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면적, 그때 당시의 면적을 재놓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면적을 찾아보니까 몇 제곱킬로미터일까요? 2770제곱킬로미터나 된대요. 여기 그 색깔 쳐져 있는 부분 있죠? 지도에서. 그게 2770제곱킬로미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총 몇 명이라고? 약 200만 명. 그럼 1제곱킬로미터, 1km 그 땅덩어리에는 총 몇 명이 살고 있을까요? 인구 밀도라고 하는데 200만 명 나누기 2만을 하면 인구 밀도가 나오죠.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당 약 96명이 산대요. 그 정도 사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날 인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인천광역시의 면적이 대략 몇 제곱킬로미터예요? 1471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절반 정도 되는 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은 2배 정도 큰 땅이다. 그리고 실제 구약시대는 조금 더 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를 찾아보니까 인천시의 인구가 몇 명이 정도 될 것 같아요? 3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200만 명의 1배 반 정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인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의 인구 밀도는 300만 나누기 1471을 하면 279명이 돼요. 아시겠어요? 1km 안에 약 279명이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사람들 사는 것의 3분의 1 정도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보다 3분의 1 정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구나.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머물렀을 때 200만 명이 딱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지파에 작게는 2, 3만 명, 많게는 6, 7만 명이 있었잖아요.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알아야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그 가나안 땅에서 민구 밀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또 정지했을 때 각 지파별로 많은 데는 아까 6만 명도 되는 데 있었고, 작게는 제일 작은 데가 3만 명 정도 되는 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머무르면 어느 정도 차지할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몇 번 가봤던 잠실야구장 가봤죠? 거기에 꽉 차면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을까요?
25,000명. 검색해 보니까 거기에 좌석에 다 앉으면 25,000명이 앉을 수 있대요. 좌석만. 그런데 그 안쪽에 야구장까지 사람들이 다 내려가면 훨씬 더 많겠죠. 예, 그 앉는 자리는 그 조금이고 그 안에서 다 앉고 뭐 텐트 치고 한다면 거기 좀 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잠실 야구장 크기 대충 기억이 나죠? 예, 그것에 앉는 사람이 25,000명. 그냥 자려고 하면 앉아서 잘 수 없으니까 좀 넓게 앉아야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넓게 안에서도 또 자고 좀 하려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크기를 생각하면 가장 작은 지파가 머무르던 크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아까 제일 작았던 지파가 어디였죠? 므낫세 지파가 32,000명이었대. 그렇죠? 네, 므낫세 지파가 32,000명이니까 잠실 야구장에 좌석 25,000석이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넓게 사람들이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올림픽 경기장 봤어요? 들어가 보진 않았죠. 그것보다 더 큰 운동장이 있어요. 그것이 올림픽 경기장인데 그 옆에 지나가면서 88 올림픽 호돌이만큼만 봤잖아요. 거기 경기장이 훨씬 더 커. 거기는 좌석이 몇 좌석일까요? 69,950석이래요. 그리고 입석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같이 볼 수 있대요. 서서 보는 자리까지 하면 좌석만 7만 석이 되고 서서 보는 자리까지 하면 10만 석이 된대요. 그리고 근데 안에까지 하면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일 많았던 지파가 아까 보니까 74,000명이었던 유다 지파 있잖아요. 유다 지파는 여기서 이 정도 크기에 모여서 숙박했구나, 진을 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요거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 대략적으로 그런 크기의 백성들이 머물렀구나, 진을 치고 머물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총 12지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실 운동장 같은 올림픽 경기장 같은 게 12개가 있는 크기의 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진을 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 10장부터 쭉 나오는데 이것도 다 읽지는 않고 이것도 그냥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선입지파에 따라서 먼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성막 물품을 나르는 게르손, 무라리 자손, 그 다음에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순으로 또 성막 기구를 나누는 고핫 자손,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납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순으로 지나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순서가 민수기 10장에 그냥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빨리 걸음 빠른 사람은 빨리 가고 느린 사람은 늦게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각 지파의 순서대로 나가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제일 먼저 뭐가 나갈까요? 제일 먼저 제사장이 무엇을 가지고? 언약궤. 하나님의 불기둥 또는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제일 먼저 먼저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갖고 그 뒤를 따라서 선입지파였던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각 동편에 있던 지파, 그리고 남편에 있던 지파, 그 다음에 서편에 있던 지파, 북편에 있던 지파가 순서대로 갔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 순서대로 쭉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이 순서로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보면 이 각 지파의 크기가 덩어리가 작아요? 커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지파가 동시에 갈 수 있는 광야도 있겠지만 사막이나 넓은 평지는 있겠지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적어요?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 지파가 동시에 이렇게 가면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말은 했지만 또 진대로 동쪽 있는 지파, 또 남쪽에 있는 지파, 서쪽에 있는 지파, 북쪽에 있는 지파 이렇게 순서대로 말은 했지만 이렇게 가는 그대로 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순서대로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이 앞으로 가고 그 다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게라리, 무사리 자손이 성막의 기구들을 들고 이런 순서대로 갔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정지할 때하고 이동할 때 이런 순서대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야 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됐잖아요. 이 길이가 있잖아요.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길까? 궁금하지 않아요? 별로 안 궁금해요? 네, 그냥 그렇게 별로 안 궁금하면 이제 성경이 숫자는 힘드니까 막연하게 그냥 성경을 그냥 신화나 그냥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한번 따져봤어요. 자, 200만 명이 줄지어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100명씩 각 지파에 100명씩 100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딱 열 맞춰서 가는 게 아닌데 대략적으로 움직일 때 100명씩 1m 간격으로 줄을 선다고 간다고 가정을 하면 길이를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가정을 하면 1000명이면 몇 미터가 되는 거죠? 10m죠. 100명씩 있고 또 1m 있으면 2명 있으면 200명이고 3m면 300명이고 4m면 400명이고 5m면 500명이고 6m면 600명 10m면 1000명 그리고 100m면 10,000명 1000m면 10만 명 10,000m면 100만 명 100만 명 이해되죠? 하나씩 곱하기 10씩 하는 거였어요. 한꺼번에 하면 헷갈릴까봐 친절하게 10m씩 했습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면 몇 미터가 되는 걸까요? 2 2만 미터. 2만 미터는 우리 단위 계산했었죠, 수학 시간에. 20km 되는 거예요. 20km. 아시겠어요? 근데 20km 하면 20km는 또 어느 정도야? 20km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되세요? 잘 모르겠죠. 축구장이 4배? 아닌데? 축구장은 그 트랙이 150m, 크기가 150m 정도 되잖아요. 그럼 한참 큰 거죠. 그래서 20km가 어느 정도인지 지도를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시내산이 여기일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건너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정통적으로 옛날부터 그냥 생각했던 시내산의 위치까지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약 몇 킬로미터예요? 350km. 그런데 20km면 여기를 짧게 짜주는 거리겠죠? 그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부터 가나안까지 거리는 약 400km.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면 약 몇 킬로? 300km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고 있나 한번 보겠어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는 분 있어요? 대략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350km 가는데 200만 명이 가는데 출애굽기 19장인데 찾아보셔도 되고 찍어도 되고 출애굽기 19장 30년? 땡 틀렸습니다. 3개월. 네, 3개월이었어요.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3개월이면 며칠이죠? 90일이죠. 그럼 90일 동안 350km를 간 거죠.
그러면 하루에 몇 킬로미터를 간 걸까요? 우리 계속 수학 나옵니다. 예, 수학 시간이에요. 연산 시간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간 거리는 얼마일까요? 3.9km. 네, 맞습니다. 예, 총 350km를 3개월, 90일 동안 갔기 때문에 나누면 하루당 3.9km 정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 여기 교회당에서 우리 집까지, 사택까지 거리가 약 몇 킬로인 줄 아세요? 2km. 2km 맞아요. 2km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가는 거리보다 2배 정도 간 거예요. 하루에. 알겠죠? 예, 멈출 때도 있고 갈 때도 있었지만 대략적으로 하루에 이 2배의 거리를 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200만 명의 수가, 맞죠? 그 올림픽 경기장 12개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4km씩 간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일반인의 걸음 속도는 1시간에 보통 4km를 간다 그래요. 알겠죠? 참고적으로 군인,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인들은 특별하게 걷는 훈련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루에 천리행군이라는 그런 행군을 하는데 하루에 44km를 가야 돼. 엄청나게 많이 가죠. 하루 종일 가는 것도 종일 가는 게 아니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그래서 보통 7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44km를 가는 그런 훈련들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군인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죠.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노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 빨리 가지는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가야 됐기 때문에 빠른 속도는 아니었고 하루에 한 4km 정도 가는 속도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있다가 움직일 때 어떤 순서로 갔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에 있는 지파가 먼저 갔다고 그랬어요. 동쪽에 있는 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남쪽에 있는 지파 루벤, 그 다음에 스므온, 갓이 순서대로 갔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지파 에브라임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먼저 가고 베냐민이 따라가고 마지막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따라서 그 대형을 잘 유지해서 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먼저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다 해체해서 제사장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다른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또 성막 가구 자손, 고핫 자손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 저 순서 정확한 건가요? 정확하죠. 이거 읽어볼까요? 아니, 요거 안 읽으니까 이렇게 나오네. 예, 민수기 2장하고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까 민수기 10장 거기에 이 순서대로 꼭 가라 이렇게 명을 했어요. 알겠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는 거를 말 안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질문이 오네. 다음부터는 쭉 읽고 해야겠네. 네, 그래서 요 순서대로 꼭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것도 멈춰서 진을 짜는 것도 그대로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냥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구나. 그냥 성경 지식 아는 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하죠. 질문이에요? 그냥 기직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서 진을 짤 때도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 네, 언약궤, 성막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도록 한 것이고 또 이동할 때도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이 뭐죠? 언약궤.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가도록 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그런 자세예요. 그리고 시온이가 물어본 것처럼
이거 꼭 이대로 해야 됐나요?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나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멈출 때나 또는 움직일 때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세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이 무슨 지파인지 당연히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당연히 알죠. 내가 무슨 지파인지 물어보겠죠. 너는 무슨 지파야? 너는 유다 지파야? 너는 므낫세 지파야? 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너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는 성막의 여러 가지, 성막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일들로 구분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해서 성막을 옮길 때나 성막을 다시 조립할 때나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지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 있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맡겨진 사명들, 내 위치가 어딘지를 잘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작은 어린이면 어린이로서 또는 어른면 어른으로서 내 위치가, 내 소속이,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서 움직일 때면 어디에, 멈출 때면 어디에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나는 아무 일들을 안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어리거나 또는 나이가 많거나 남자나 여자나 각자 맡아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내가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위치해서 자기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힘써야 될 것이고 또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소속감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예. 요새는 레위 지파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죠. 네. 왜 여기는 네. 그 레위인이 네. 성막 근처에서 자잖아요. 네. 근데 왜 거기다가 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3,600명이라고 써놓고 네. 널판이 참 무거운 것들을 아, 이거 설명을 안 했는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까지 올라가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같은 이름이죠. 12지파잖아요. 거기로부터 약 400년이 지나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면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모세 아론만 레위 지파예요? 다른 사람도 있겠어요? 레위 지파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 보면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의 자손도 있고 그 외에 레위 지파지만 다른 자손들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론의 지파의 자손들은 대대로 무엇이 될까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첫째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땅도 주지 않고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기업이래. 그래서 오직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돕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레위 아론의 지파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그 제사 드리는 일을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이것들을 제사를 드릴 때 성막을 세우거나 물건을 나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일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돕도록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중에 무라리 자손이 있고 고핫 자손도 있고 게르손 자손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각각의 어떤 역할들이 있었냐면 무라리 자손들은 성전 세 자손들은 그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제사하는 일들을 도왔는데 특별히 이동할 때 역할들이 달랐어요.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써 있잖아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성막 물품을 들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막 물품이 뭐냐면 특별히 게르손 자손은 접을 수 있는 것들 있죠. 성막, 장막, 휘막 이런 것들을 접어서 갖고 다니도록 그렇게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널빤지처럼 무거운 것들, 띠, 기둥, 그리고 받침 같은 거 무거운 것들 있죠. 이것은 무라리 자손이 들고 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고핫 자손 있잖아요. 고핫 자손은 그 레위 지파 중에 제일 핵심적으로 뒤쪽 편에 있는 것입니다. 진 중에서는 가운데, 레위 지파 중에서는 마지막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뭘 들었냐면 증거궤, 진설병상, 등대 이런 것들을 들었어요. 아시겠어요? 성막의 핵심 기구들 있죠. 이런 것들을 들고 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제일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해가 돼요? 네,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맡겨지든지 자신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움직일 때나 멈췄을 때나 각각의 역할들을 알아서 착착착착 해내갔던 거예요. 아시겠죠? 200만 명들이 멈추고 또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체계가 잘 갖춰져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런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각각의 맡겨진 사명들을 소속들 잘 깨닫고 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행진할 때나 또 멈췄을 때 어떻게 위치해야 되는지 또 각각의 맡은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대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또 그것을 따라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소속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며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